이제 지방교회를 향한 말씀이 23번째가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런 방식으로 찍고 또 제가 성령 충만 완전히 상태에 들어갈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일생에서 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목사가 예언하는 것, 죽는다는 것 이런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자의 사역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존재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사역은 완성적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제 종말적 사역이에요. 종말을 실체화하는 사역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지방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편이죠. 신학적으로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종말이 실체화되어야만 새 창조화가 실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실체화하는 일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심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래 사랑과 용서가 많아야 하는 것이 성자 사역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성령 사역은 포함하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여러분 속의 감수인, 여러분 속에 내재한 자와 육체 속에 있는 사탄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산출되고 성장하며 완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간단히 말해서 이상수 형제 사역과는 다른 사역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수 형제님의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지식에 관한 것은 좋은 초석을 놓은 것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체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십자가의 길을 막은 것이 이상수 형제의 결정적 약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겠어요? 사탄입니다. 높은 진리의 지식, 생명의 지식의 말씀이 있지만 나름, 그러나 완전한,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차단시킨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윤훈 목사는요, 참 기묘하게도 하나님이 완전 오해의 길을 가게 했어요. 저는 완전 오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완전 오해의 길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걸었던 십자가 길을 여러분이 걷겠습니까?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죠. 저희 십자가에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저 앞에서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령의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육체와 자아를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저는 매우 투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훤히 다 보여요. 여러분이 저와 몇 마디 대화해보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훤히 다 보여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행장 가도요, 저를 감당할 사람 없어요. 정연욱 목사는 거짓이 없어요. 제 앞에 거짓은 다 드러나요. 오늘 지방교회가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것은 거짓이 너무 많아. 거짓이 너무 많아.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어요. 거짓 때문에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뭡니까? 영이라는 게 기능이 이렇게,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 다시 말하면 양심이 깨끗해야 직감이라는 것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운데 어떻게 직감이 정확해집니까, 여러분? 네? 오늘 영성의 길을 가려고 해도 여러분, 직감의 오류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직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생각, 느낌, 자신의 생각, 느낌, 의지가 다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데요. 그 직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혼의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의 의지, 감정, 처리하기 어려운 게 감정, 다 어렵지만 감정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 지금 뭐 제가 정치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감정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감정 이상하면 그냥 다 틀린 거야.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감정에 대해서 깊은 처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처자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을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정연욱 목사는 그러한 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옆에 계시지만 저는 어머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걸은 길.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걸 감추고 싶죠. 왜냐하면 사역자는 사적인 걸 감추고 싶어 하거든요. 다 공적으로 성도들의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 사역자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워치만의 그 사역의 그 약점은 뭐냐면요, 사랑에 대해서 워치만이가 깊이 있는 방식으로 말을 못했어요. 사랑 자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이고 여러 모양으로 말하지 못했어요. 영을 강조했죠. 이게 워치만의 약함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영을 너무 강조했지 사랑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슨 영입니까? 사랑의 영이에요. 그 사람의 영에 속했다는 건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동근 사역자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항상 새로워요. 어제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랑으로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나는 사랑이 샘솟는 깊은 것 같아, 사랑이.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원래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제가 좀 우습게 들으시면, 여자분들은 뭐, 여자분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존재한다고 더 어울릴 겁니다. 남자들보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전 존재의 전 존재적 가치를 지닌 거예요, 여러분. 전 존재적 가치. 사랑으로 가면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진실이. 근데 사역자들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속으로 챙길 거 다 챙기고, 성도들은 그냥 자기 출세의 발판이 되고, 이렇게 다 흘러가요. 이게 뭐 유동부 사역자도 그렇고, 뭐 지방교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참 좋은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작은 모임들, 교회도 작으면서 정말 이렇게 일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계시는 훌륭한 목사님들 계셔요. 제가 아는, 주변에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형 교회가 특히 문제죠, 여러분. 뭔가 교회가 커지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아닌 게 많이 들어와요. 타락된 부분 많이 들어오고, 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챙기려고 하고, 너무 타락한 게 많아가지고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기독교는 그 자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육체냐. 기독교는 육체와 자아 자체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저는 정연호 목사는 기독교를 아주 사랑하면서도 기독교를 아주 소위 말하면 까야 돼요. 사랑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거짓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지방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를 쓰기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에는 너무 멀리 갔어요, 여러분. 이제는 지방교회가, 새로운 지방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교회 좋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걸 정연호 목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방교회 그래도 변치 않고 남모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영혼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댓글 다시고 좋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냥 그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러한 분들. 그리고 댓글 안 다셔도 제가 알아요. 원래 선하고 착한 분들은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다 자기를 감춥니다. 그게 참 그래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똑같아요. 스스로 감춰. 그래서 제가 감춰주기를 원해요, 정연호 목사가.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용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제가 제 미래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갈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완전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정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와 같은 단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정직히 말합니다. 제가 걸어간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은 새로운 이기는 자의 길을 가도록 제가 돕고 헬퍼 돕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양육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양육이라는 걸 지방교회에 쓰는데 양육이 맞아요. 양육이라는 건요, 여러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오랜 시간. 그래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티칭, 가르치고 또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은 길러내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길러내야 됩니다. 길러내려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원래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이게 가르침과 사랑이 겸비되어야만 사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죠. 그것도 오랜 시간. 그렇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타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인간화가 안 돼요. 외부에서 뭔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타자성이에요. 타자성. 이 철학에서 중요한 단어가 타자성인데, 아주 그 타자성을 철학에서 기가 막히게 잘 발견한 거예요. 디스커버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자로 인해서 변화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이야기는 재밌어요, 여러분.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interesting이 흥미진진한 뜻이잖아요. 흥미롭기 때문에. 영적 이야기는 흥미로워요, 여러분. 너무 흥미로워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가 있어야 재미롭잖아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는 진짜로 좀 그렇지만 저는 진실로 여러 가지로 말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성이라는 건요, 세상과 나눠진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세퍼레이션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요, 세상 이야기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걸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을 분리하거나 배척하는 것, 영성주의가 잘못되면 분리 배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압도해서 선도해가지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견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이런 파워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그냥 칭찬이 와야 돼요. 박수가 와요. 오, 대단해. 있을 수 없는 인간이야. 저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 정도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정령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저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요. 물러나지 않아요. 저는 제 안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저의 죽고 살고 명성, 저는 비방과 조롱과 명상과 조소와 비웃음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진실로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왜? 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나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더 협조적 의미며 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에서 왕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서, all things,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일에서.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왕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길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고 뭐 영적으로 다 거짓과 쇼입니다. 왕이라는 건 소유라고 그랬죠. 소유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만 시간 안에서 그렇게 진행될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들입니다. 이런 메시지 처음 듣죠?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권이라고 그래요. 권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거예요. 다만 시간 안에서 그렇게 천천히 진행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거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왕된 저에게 하나님 모든 걸 주셔요. 이것이 저의 미래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거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실로 제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소망적인 단어도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의 실체적 상속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소망과 추상과 은유가 아니고요, 실체예요, 여러분. 실체. 그렇게 된다고요, 미래가.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분이에요. 사람은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물질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가진 게 있어야 사랑을 하죠. 말로만 합니까? 그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거짓된 거. 사랑은 구체적인 거예요. 있어야 주는 거예요. 정려는 목사가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왜냐하면요,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혼자 누리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는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행복해. 진실로 나는 내 이웃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해. 네? 우리 형들 얼굴만 봐도 행복해. 진실로 나는 그 형님들 얼굴만 봐도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곁에 있어도 행복해요, 진짜. 네? 느껴져요. 인간의 정과 사랑이 느껴져요. 오가 그 정이 느껴져요. 아니,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그리고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는 더 많이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세상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웃에 뭐 불교 신자도 저쪽 와요, 여러분. 네? 근데 어차피 다 그리스도께로 제가 인도할 겁니다. 예. 지금도 뭐 예수 믿으라고 해도 반대하잖아요, 이제. 저희 종처럼 다 됐어요, 이제. 날 종처럼 다루는 거야. 제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종처럼 다룬다고. 제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스럽죠? 제가 또 영적인 얘기는 좀 깊이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성, 성령 충만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원치만이가 절대 이런 식으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 원치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와 같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같이 말 못합니다. 이상세 목사님 한참 모아주신 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지난번에가 1월 1일이었죠. 일요일날 제가 그걸 깜빡해가지고 새해 인사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까지 둘째 주 되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번 새해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얼굴을 대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세요. 많은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얘기하셨는데, 지방교회의 그 영성이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고 저처럼 했으면 재상 주석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직접 가르치셔야 되는데, 성령이 직접 가르치는 단계가 참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좋은 교사라고 할게요. 티처가 가르쳐야 여러분이 쉽게
비교 좀 쉽게. 앞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험준한 길, 어려운 길, 절벽, 남들에 떨어지기도 하고 별고생 당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편한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질문에도 다 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제 해석은요, 계속 발전해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말해드릴 수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그러한 교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학생의 가장 기쁨은 내가 질문하는 모든 답을 그대로 내가 놀랍도록 답할 수 있는 선생님 계시면 그 진정한 학생,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생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지혜의 영을 주사.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뱀 같은 지혜로워라. 성령의 성령. 성령의 사람만이 뱀 같은 지혜를 가져요. 뱀 같은 지혜가 아니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맞아 죽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새해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소망이라는 게 그냥 소망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소망,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